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함께 일을 하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파트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만나고 싶어 하죠.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어떤 카페를 갔는데요. 그 카페에서 이제 음료수를 주문을 하고 기다리다가 이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어떤 거냐면요, Once a partner, always a partner,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왜 저기에 붙어 있나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커피를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를 구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오늘은 파트너였다가 내일은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념이 같아서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념이 달라져서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그런 관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맞으면 파트너가 되었다가 또 아무런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파트너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카페에 적혀있는 저 글, 한번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다, 저렇게 적어놓은 저 글은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변함없는 영원한 파트너, 최고의 파트너는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파트너,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최고의 파트너다. 성령님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최고의 파트너이십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파트너이신 성령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과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왕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과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죄가 있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나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파트너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요, 언젠가는 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탄탄했던 근육도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 그렇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시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파트너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최고의 파트너인 성령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도와주시냐면 진리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나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도 않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딸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학교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라. 왜 이렇게 가기 전에 그냥 뭐 빠뜨렸다 이렇게 정신이 없냐. 그리고 학교 갈 때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라. 차가 많으니까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또 이상한 사람이 말 시켜도 따라가지 마라. 맛있는 거 줘도 따라가지 마라. 제가 얼마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니까 너무 귀찮아합니다. 아유, 아빠는 맨날 똑같은 소리 그냥 잔소리처럼 계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구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아빠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듣기 싫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 양을 치는 그 목자와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푸른 풀과 또 맑은 물입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나, 맑은 물이 어디 있나, 이 정확하게 알고 이 양들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양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그 양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로 이 양을 막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이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양들이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내버려두는 목자는 사실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런 목자는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로 계속 때려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인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잔소리 같아도 부담스러워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건지, 누가 진정한 왕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요,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이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그 돌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밥도 먹고 빵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령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재밌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성경을 펼쳐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염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건,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고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도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은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또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기운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물을 찾고 양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밥을 못 먹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줄이고 나의 영혼이 목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죽는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너무 불편한데 왜 아픈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겉으로 볼 때 너무 멀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MRI로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엑스레이와 MRI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살펴보고 나에게 알려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게 양식이 필요하다. 나의 영혼에게 물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파트너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가면요, 너무 위험합니다. 길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도 너무 위험하고 또 모르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뻐 보이는 강아지도 혼자 가는 어린 아이한테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가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인 성령님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최고의 파트너이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최고의 파트너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